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천천히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홍순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정체성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손끝이 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이 온 우주 질서가 사랑 공동체란 말이에요. 사랑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결핍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였던 인간, 이 하나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분열이 일어나더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아담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여자를 왜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께서 만들어 준 저 여자가 이게 여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떠나가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기 섰는데 오늘도 참 제가 마음이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참 부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존경했던 스승님이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떠나가시고 이제 세상에 나는 무엇인가 이게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자신의 모델이 있어야 삶의 목표가 보여야 살맛이 나는데 늘 저는 그래서 외롭고 지쳐 있다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가짜 목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짜구나.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짜들 사이에 있으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이게 도끼 객긴이고 이게 차이가 없는데 진짜를 만나니까 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목사님 만나고 이게 이 사람이 진짜구나. 몸이 불편해서 10분 이상 서 있기 힘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20명도 못 모이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천만의 말씀. 난 요즘에 신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기회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십자가? 우리가 볼 땐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지만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러면 아주 저주의 상징이에요. 거기 죄인 중에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가 왜 여기 붙여 있냔 말이에요. 이거 축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이죠. 근데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생명력이 숨쉬고 있고 거기서부터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이.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됐던 때가 언제냐면 2000년 전에 박해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기독교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앞에서 이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홍 교수님, 전 너무 행복해요. 정부에서 2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전 요즘에 이것도 정부 책임자가 이것도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보니까 공무원들은 막 100명씩 모여서 식사하더라고. 막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당신 지금 왜 밥 먹고 왔냐니까 모여서 우리 여기 식당 운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밥 못 먹게 하고 이게 뭔가 형평성이 어긋난단 말이야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그 시책을 따라가던 대신 자기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야.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300명이 넘으니까 이 목사님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기회예요. 제가 설교를 10번 하죠. 내가 설교 10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설교를 하는 거야. 누가? 자기 혼자. 자기가 사회 보고 말씀 읽고 자기가 설교하는 거예요. 몸도 불편한 사람이. 그래서 8번을 설교하는 거예요. 8번을. 그러니까 8번째 되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땀에 젖은 목사님.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20명 모여서 10번, 200명 설교한다는 거지. 10번 설교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치 않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언제 찾냐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깜짝 놀라. 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시기, 이 코로나 전국이 이 세상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위기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이게 가짜구나. 그 설교 2번, 3번 하는 것도 힘들어 하겠구나, 내가. 그리고 여기 분들이 이게 자꾸 내 머릿속에 나도 뭐 인간이니까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난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하고 자주 싸웠어요. 여기 난 담임자도 아니잖아. 저 목사님이 담임이지. 그러니까 저 목사님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모두 다 주님의 양이지. 주님의 양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가짜였구나. 모두가 주님의 양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성도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이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지. 자기가 피를 흘려 사랑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진짜 이 목사님은 양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끼고서 큰 자극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주위 환경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요, 이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 제가 마음속에 늘 마음에 근심했던 게 이러다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기독교가 풍성하게 부흥됐는데 그 대신 부흥되는 게 너무 편안하게 부흥이 돼. 너무 편해. 뭐 교회 가고 안 가고 상관없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에어컨 쐬면서 졸다 끝나도 예배 끝난 거고, 이게 너무 환경적으로 그 어려움이 없어.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게 더 위기예요. 우리가 편안한 게 위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게 너무나 귀한 기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어딜 들어봐도 마음이 편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코로나 4단계가 아니라 40단계가 돼도 걱정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겐 축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지 아신단 말이야. 그걸 우리를 사랑하시면 고난을 없애주셔야지. 빨리 코로나 끝나게 해주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시키시는 거야. 너무 사랑하시니까. 왜? 편안하면 사탄의 손을 붙잡거든. 세상과 짝해지거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시기 바라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과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저는 믿어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사랑을 잘 몰라요. 이게 그 사랑을 깨닫다 보면 요즘에 그런 말 이제 철들자 망령이라고 사랑이 뭔지 깨닫다 가는 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랑이 나한테 결핍돼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랑 결핍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 이제 소녀 양육 시절을 방문했는데 거기 원장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셨으니까요. 한번 오신 김에 저희들 물질적인 것도 많이 지원받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요즘에 많이 지원해 주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딱 주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받을 생각만 하죠.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데요. 한번 오셔서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머리 좀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좀 안아주세요.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못 느껴요.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럼 그 아이들의 뇌세포가 달라진대요. 이게 사랑의 타치를 느껴야 아이들의 정서가 발달되고 뇌세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져달라는 거지. 아이들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결핍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걸 못 느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 얘기들 뭐 시기하고 뭐 무례히 행하고 뭐 악한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랑 결핍증이야. 사랑 결핍증의 그 증세, 이런 증세가 없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증세들을 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돼. 분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참 독특한데 그 사랑의 어원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 이 살, 우리의 살. 살, 사람, 삶, 살아있다, 사랑한다. 이게 다 어원이 살에서 왔다는 거지, 살. 이 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썩잖아요. 없어져요. 이게 살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살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살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 속에는 희생이란 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사랑의 얼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단 말이 3번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그냥 한 영어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모든 성경을 다 비교해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한쪽에서는 suffer란 말을 쓰고 한쪽에서는 patient라고 그래. 여기 아마 의사분들은 여기 오늘 안 계시구나. patient가 뭐예요? patient. 환자예요, 환자.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patient라고 그러잖아요. 아프단 얘기야. suffer란 말도 아프단 얘기예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아프단 얘기지. 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살을 찢어내서 줘야 되거든. 이건 희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그 사랑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사랑을 느껴야 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4장 한 10절 한번 지금 띄울 수 있나요? 안 되죠, 지금은 10절. 그럼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신 분 누가 한번 4장 1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0절. 10절도 나와요? 기가 막히네. 여기, 미리 준비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사랑장을 얘기했지만 이건 요한일서도 요한의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사랑, 모든 사랑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살아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희생 속에서 살아있는 거야. 그 희생하는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 교회도 매일 싸우는 거예요. 바울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 결핍증의 첫 번째 증세가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싸우는 거지. 근데 요한 공동체에서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단 때문에 싸워.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다.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야. 그래서 뭐 양자설, 가연설, 이단 때문에 교회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분열의 원인은 뭐냐?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거든, 희생하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사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어 사전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beloved. 수동형이에요. 이걸 직역을 하면 원래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들아. 사랑받은 자들아. 이런 용어를 왜 쓰냐면 요한이 요한복음 보면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왜? 자기가 썼거든. 자기 좀 약간 쑥스럽잖아요. 제가 제 이름으로 자꾸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필자 저자 그러지. 자기를 사랑받는 자로 표현합니다. 사랑받은 자.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요한이. 그래서 자신을 beloved, 사랑받은 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사랑받은 자들아, 너희들 하나님 사랑받았잖아. 근데 왜 사랑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 사랑은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 속에만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경험되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이건 살아 숨쉬는 거거든.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 사람의 희생을 받는 거야. 내가 누굴 사랑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마 여기 3월달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 설교 가운데 아마 기억나는데, 받은 사람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은 줄 수가 있지.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만든 것은 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인간은 소유할 수 없어요. 인간은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야. 착각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소유할 수 없는데 소유하려고 해. 이게 바로 아담의 문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그 생명이 내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자기 것처럼 자기 생명을 끊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 내 생명 내 거 아니야. 내 건강, 나의 육체, 나의 마음, 나의 가정, 나의 아내. 요즘에 이게 가정이 깨져, 이게. 조금만 하면 그냥. 그거 왜 그래?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 많아. 근데 그걸 비교하면 안 돼. 내 가정이 가장 소중한 거야. 가장 완전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내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그래서 귀한 거야. 저의 목사직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거든. 사랑조차도 내가 누굴 사랑하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주셔야만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러지 않고선 다 이게 무너지는 거야. 이기적인 게 돼버리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줄 착각하지. 이기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는 거야. 그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또 헤어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야. 이 귀한 하루를 또 맡겨주신 거야. 하루가 내게 아니거든. 이 시간도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을 맡은 청지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60년을 그냥 날려버렸어. 제일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그 앞에서 저는 너무나 비참한 거야. 나를 위해서 6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아니에요. 함부로 쓰면 안 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란 말이에요. 생명을 맡은 청지기, 아내를 맡은 청지기, 남편을 맡은 청지기. 이 은혜교회를 여러분께 맡겨주신 거야.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단 말이지. 그럴 때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꼭 쥐고 있어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거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야, 요거 내 은사가 제일 좋아. 요거 내 거야.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쟤는 또 어떤 은사 주셨나? 왜 남의 은사에 관심을 가져?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내가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나의 은사로 자랑하려고 하니까 은사가 사라지는 거야. 은사가 사라져. 저도 어린 시절 저는 제 간증은 잘 안 하지만 어린 중학교 때인가 저도 그때 방언을 은사를 받았는데 너무 신기하지. 이거 갖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니까 언제 사라져 버려서 지금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이 그때 비로소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웃에게 주라고 준 거거든. 그래서 저도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네. 이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야, 그거 너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쟤한테 주라고 준 거니까 정신 차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줘요? 이 귀한 걸. 쟤한테 주면 하나님이 쟤를 더 사랑할까 봐 못 줘요. 안 주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졌어. 나만이 그걸 가지려고 했더니 없어졌어. 사랑이 없어졌어. 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착각하는 걸 소유하려고 그래. 그거 하나님 건데 내가 왜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네가 꼭 쥐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나눠줘. 하나님 나눠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줘봐. 이걸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야.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야. 이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꼭 주려고 살아왔단 말이지. 근데 보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꾹 쥐고만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서 나서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된 사람은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야. 부자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지. 그 건희 형은 하나도 못 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야. 많이 쓰는 것을 자랑해야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을 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넘쳐난다는 거지.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람은 아버지께로서 난 사람이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야. 우리 한글의 우리 고대 한글에 보면 이제 사랑이란 말을 사량이라고 그래요. 생각사자의 그 량, 물량인데, 그러니까 많이 생각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고에서부터 나올 때 많이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점심 메뉴를 많이 생각하시면 그 메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먹방 문화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 보면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 많은 만물 중에 우주 안에서 그 먼지만도 못한 나를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래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 그래야 사랑 결핍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결핍된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준 게 아니라 줬는데 못 느껴. 이게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나병 특집이에요, 여러분. 나병 특집. 귀신 영화가 나병 특집이 아니고 얼마나 무서워. 사랑이 넘쳐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어. 하나님 사람이 충만한데 그 사랑을 맛을 봐야 돼, 느껴야 돼. 거기서부터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야.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 나를. 그 나의 그 뉘우침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근데 보는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한 게 아니야. 죽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럼 이 고난의 순간이 축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나는 생각해. 2000년 전에 비록 우리가 고난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만큼 고난은 당하진 않지만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고난은 아니잖아. 이런 환경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사랑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찾아오시사 사랑의 결핍으로 흔들리고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이 힘든 시기에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저희가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